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의 키가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 동안 미션을 주셨죠. 그게 감람산의 미션이 되어집니다. 그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오늘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나왔죠.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승치가 되어진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을 성취시키러 가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청수에서 세 가지 강의를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그 키가 아침입니다. 그리고 낮이고 그리고 밤입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아침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좌가 배경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되면 사실은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낮에는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만남과 많은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만남 속에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사건이 생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조그만 스미타임 가시면 낮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300%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에 300%냐? 여러분이 기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에 300%. 그래서 우리는 뭘 남기는 사람이냐?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적인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자,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성취가 되어졌느냐? 새 절기가 성취가 되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여기는 새 절기가 오순절을 이야기하는데 오순절만 보면 안 돼요. 뭘 이야기합니까? 유월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 피 바르는 날 해방을 받았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이 믿어져야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오순절이 되어졌죠.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가 수장절이 되어져요. 이 수장절은 뭘 이야기하느냐? 보좌를 이야기하거든. 보좌. 여러분과 저의 본향은 어딘가 하면은 천국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지키고 여기 이제 한 개가 더 들어간 게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매일이 돼야 돼요. 매일이. 오늘도 6월절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도 오순절이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수장절입니다.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그렇게 사실은 속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묶여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신분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매일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돼요. 매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 속에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지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다민족 선교. 이 문이 열린 겁니다. 이 문이. 이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이 모인 거예요. 15나라 사람이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중요한 말이 나왔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였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받았거나 우리가 정확하게는 그 당시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브리스가의 이야기를 보면은 키가 여기에 있죠. 여기 왔거나 여기 온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거나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로마로까지 가는 선교의 어마어마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는 사실은 아주 미약했죠.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한 사람입니다. 네, 한 사람.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자부심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내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뭔가 하면은 미래에 대한 부분도 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나왔죠.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죠.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미래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 안 쳐요. 점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점치러 가는데 왜 가느냐? 미래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은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거든. 그렇죠. 미래가 그냥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예언을 하고 세상에서는 거짓령을 받은 사람이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환상 안 봐도 돼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번째로 참된 예배를 이야기하자.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3절에 45절입니다. 참된 예배. 뭐가 나왔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말은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죠.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리고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떡을 떼면 이거는 구원을 의미하는 승찬이거든. 승찬.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일 승찬식을 했어요. 매주일. 그런데 이게 또 매주일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폐단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자. 또 이제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부활절 전후로, 추수감사절 전후로 승찬식을 하죠. 왜 이 매일 하는 승찬식이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은 우리가 떡 조그맣게 한 개, 잔 조그맣게 한 개 주잖아요. 개인이 다 그걸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래 안 했어요. 빵을 큰 걸 한 개가 와가지고 한 입 빼고 연필 주는 거예요. 또 한 입 빼고. 포도주도 큰 잔에 담아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 옆에 주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옆에 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참여한 거예요. 일 마치고. 그러니 밥을 먹고 올 시간이 없어. 그래 와서 앉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그 빵이 오니까 한 모금만 조금만 떼먹고 줘야 되는데 많이 배운 거야. 목도 마르니까 포도주를 조금만 한 모금만 마셔야 되는데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또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도 굳이 또 많이 먹으려고 할 필요가 또 있습니까? 왜 자꾸만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입니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50고 100고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본질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왜 우리가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하느냐? 구원의 비밀, 구원의 가치, 구원의 능력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데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고 또 어떤 경우도 생겼는가 하면은 그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요. 엄마들이 아기가 있으면 예전에 어떻게 왔어요? 업고 왔잖아요. 그렇죠? 업고. 그 아기를 업고 성찬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 개 먹고 한 개 들고 아기도 주고. 아기는 성찬식하면 안 되느냐? 그런 법은 없지만 우리가 세례교인, 세례교인 이상이 돼야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끔 우리 종교법이 만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 개 먹고 한 개, 나는 이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1년에 2번씩 가는가? 이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하고요. 이때는 모일 때마다 승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으면 법으로 정해가지고 죽여. 감옥 보내.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그렇죠? 바쁘면 안 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교회 가면 잘못하면 죽는다니까. 그런데 나도 교회 왔고 이 사람도 교회 왔어. 그러니까요. 서로가 얼마나 지금 귀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저런 핍박에도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울었다고 안 합니까? 울보라서 운 게 아니고 너무 귀한 사람이 온 거야. 핍박을 하는데도.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래요. 이게요, 떡을 떼면.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뭘 붙잡고 기도했죠? 말씀을 붙잡고.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첫째는 새 절기가 회복되고 다민족 선교의 문이 열렸고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미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참된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이 확산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걸 다 뭐 안 외워도 돼요. 기억을 못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조금 일어나서 내와 영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모든 걸 뭡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밤에는 300%입니다. 기도 300%, 학업 300% 기념비인데 뭘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 300%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쓰이는 그런 준비가 지금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는 시간이냐? 여러분은 준비하는 시간. 뭘 준비하는 시간이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뭐 지금도 왔죠? AI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요, 학교도 24학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학교 가잖아요. 그런데 24학교가 뭐냐? 학교를 안 가. 학교 안 가면 어찌 되느냐?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 받으면 밤에 해도 돼. 새벽에 해도 돼. 내가 등록만 해놓으면 내가 편한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게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지금 그게 24학교라. 목사님도 온라인 수업을 2개를 해요. 하나는 소방, 하나는 엘리베이터. 그래서 수업 신청을 하고 수업비를 조금 내면은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하는 창으로 들어가서 누르면 몇 과목이 쭉 나와요. 틀어놓고 수업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달로 끝나면 세 문제가 시험이 나와요. 시험이. 그래서 1번에서 1번 눌리면 자 다음 넘어가고 1번인데 2번 눌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와요. 그래서 또 2번 눌리면 넘어가는데 그때 또 3번 눌리면 틀렸다고는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수업을 봤는데 24문제가 나와서 24문제가. 그래서 가지고 1개 맞춘 적도 있고 2개 맞춘 적도 있고 8단락인데 3문제씩 나오니까 24문제잖아요. 3개 다 맞춘 것도 있고 보니까 3개 다 맞춘 거는 2번 맞춘 거 있고 어떤 건 한 번 맞춰서 합치니까 몇 개 맞았느냐? 17개. 24개 가운데 17개 맞았어. 7개 틀렸어. 그래도 합격이라. 일단 수업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네요. 이게 24학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도 그렇게도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막 일찍 일어나 학교 안 가도 되고. 그럼 농띠들은 좋겠죠. 늦게까지 자고 뭐. 하여튼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도 일일이 은행 안 가잖아요. 그렇죠? 폰 가지고 입출이 연락이 와요. 폰으로. 폰 가지고 이체도 시켜요. 폰 가지고 송금도 해요. 은행을 안 가는 금융 디지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런 부분 되지만 돈을 입금을 시킬 때는 우리가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이체할 때는 안 가잖아요. 목사님도 안 가거든. 그냥 폰 가지고 이체시키고 폰 가지고 이체도 받고 그리고 폰 눌리면 누가 얼마를 입금했다 탁탁탁탁 다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미래가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키가 이거잖아요. 그런데도 재앙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은 꺾을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이거잖아요. 디지털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재앙도 흑암도 같이 없어지면 좋은데 시대는 그래 되는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복음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인으로서는 준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정수도 가고, 그 중에 하나가 청신도 가고,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왜냐? 이 재앙과 흑암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이겨. 그리고 재앙과 흑암 속에 빠진 사람은 다른 걸 가지고 살려낼 수가 없어. 복음으로만 살려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 예배도 훈련도.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AI 시대가 되면서 재앙도 AI 시대가 되니까 재앙이 없어졌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AI 시대가 돼도 재앙은 AI가 해결 못해요. 재앙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러 멀리 안 가도 돼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전 세계에 집에 앉아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복음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로 보내면 집에 앉아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새 인기 있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누구죠? 곽튜브. 곽튜브 알아요? 목사님 웃자다 한 번씩 보는데 이 사람은 온 세계 다니면서 유튜브를 만들더만 한때는 1,400만이 어떤 지가 만든 부에 1,400만 명이 봤대. 요즘 보통 평균이 250만 명이. 그러면 안 가도 돼, 온 세계를. 그 복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로 카톡으로 전 세계를 보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이 AI 시대를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 재앙과 흑암은 복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라 준비하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나온 것처럼 기념비를 남기는,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미래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복음이 마가다라 광에서 성취가 되었고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정인으로 서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